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며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여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한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각 사업권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특세 40일 동안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금요 홀파하고 또 주일에도 새벽기도 계속 연결해서 40일 동안 하는 거 참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세를 시작하고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특세의 자리에 올라오시는 성도님들께 특별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일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새벽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목회하면서 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동지애적 사랑을 느낍니다. 교회 개척해서 29년 내년에 30주년 맞이하는데 사역은 곧 기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도 늘 기도보다 앞선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먼저 겟셋마네에서 기도의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석간을 따라 늘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늘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60년 어간 성전 건축 끝나고 나서 60년이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지형도는 어떠냐? 에스라가 와서 체크업을 한 겁니다. 근데 심각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적 몰락의 중심에 통혼이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예리한 눈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신앙이 너무나도 혼탁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그 출발점이 결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가 번성하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를 따져보니까 결국은 결혼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과 통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앞장을 서더라는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래 보면 우리 대구도 역사가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역사 자료들 회의록 레지스트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 초기에 가장 강력한 권징 제도는 늘 가정에 있었습니다. 불신 결혼하면 당연히 교회에서부터 권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였죠. 근데 오늘날 불신 결혼에 대해서 경계가 너무 느슨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앞에서 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쌓는 것은 어려워도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 영상을 보다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치매를 앓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후배하고 제자들이 선생님 아무래도 좀 선생님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전하고 서 있으면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선생님 우리 과에 신경과에 예약할 테니까 잠깐 와서 한번 좀 체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니까 더 자기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너무 괜찮다고. 근데 이분이 결국 치매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후회되는 거죠. 좀 일찍 약도 좋은 게 많고 이러는데 자기가 의사면서 자기가 병원에 매일 근무하면서 또 대학 교수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지 못했던 것, 지금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병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그 전조증상이 자신에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전조증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면서도 무시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토마스 칼라일의 말처럼 저도 제가 설교하는 것 10분의 1만 지켜도, 제가 설교하는 것 10분의 1만 실천해도 제가 성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넘쳐나고 설교도 넘쳐나는데 그냥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오히려 더 어뜸이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장로가 돼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저 권사 교회에서 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두렵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통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혼이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또 다른 문화가 만나고 신념이 만나고 종교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습니까? 여자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뭐가 들어옵니까?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의 우상이 들어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우상을 퍼뜨린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몰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매번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세계관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확신을 분명히 가집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요즘 결혼식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주례 없이 결혼식 합니다. 주례 없이 결혼식 합니다. 목사님들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 애 결혼하는데 왜 지가 주례하는지 몰라요. 또 혼주석에 앉아있고, 목사가 자기밖에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원칙들이 막 무너집니다. 그리고 요즘 그 결혼식 가보면요, 이게 이제 막 모든 게 무너져서, 제가 얼마 전에 간 결혼식에는요, 아예 찬송가를 안 불러요. 찬송가, 성경 봉독도 없어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설교를 3분 하더라고요. 설교 3분. 예. 그 다음에 제가 보면 거의 콘서트장이라고 생각해요. 노래는 한 5-6곡 불러요. 목사님 설교 3분이에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결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때가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신앙 안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자녀를 부모의 신앙을 따라 양육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매우 귀한 헌신이자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타협하기는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윤리가 뭐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요새 시대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텍스트가 됩니다. 상황이 성경이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 윤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이 도덕과 윤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고, 어쩔 수 없이 11조 못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애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 종교가 바뀌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은 성경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요, 쉽고 빠르고 편리한 것 같죠.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고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막 진짜 요즘 표현으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난 딴 거 안 바란다. 첫째, 네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엄마는 바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네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아이를 낳아서 너를 엄마 아빠가 영아부 데리고 업고 가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안 갈라 하는 거 업혀서 데려가고, 너 그렇게 하고, 너 청년부 때 단기 선교 갈 때 엄마 돈 없지만 너 단기 선교 보내고, 네가 갔다 와서 참 은혜 받은 모습 너무 좋았다.
엄마 아빠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진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에 뭐가 나도록? 근데 여러분 그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참 가정, 왜냐면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 이런 본문이 나올 때 결혼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예배야말로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의 분명한 신앙의 신념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설교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데요, 에스라는 통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째, 애통합니다.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에 동참하는 사람, 에스라의 그런 데 대해서 야 진짜 맞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는 거죠, 그죠? 같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회개의 기도인데 배은망덕한 자신들의 잘못을 통렬히 자복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애통할 때 이 그의 애통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에스라 9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에스라 9장 4절의 표현을 가지고 밑줄을 좀 끄면 좋겠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짜 막 뜨는 자들, 이거는 경외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무섭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에스라의 애통에 공감하고 회개 운동에 동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금요 홀파 때도 얘기했죠. 목사님 장로님들이 노예에 모여서 이데 가보면요, 성경 찬송 가져오는 목사님 찬송이 없어요. 노예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고 다 하는데도 성경 찬송 안 가져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리고는 다 스마트폰 꺼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으며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들 노예나 총회 행사도 가보면 시간이 없다고 찬송가도 1절 부르고 끝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배를 아예 드리지 말지. 다른 것들은 얼마나 까다롭게 합니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아유 나는 뭐 신맛이 좋더라, 뭐가 어떻더라, 뭐 나는 뭐 뒷카페는 해주세요, 막 얼마나 우리의 취향이 까다롭습니까? 근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뭐 예배까지 거 대충 드리고. 여러분 이건 진짜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입니까? 예, 우리 1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규례를 항상 삼어로 내 마음이 상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노예나 총회 가보면 막 엉망진창입니다. 목사 장로들이 모였는데 더 엉망입니다. 더 엉망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호와여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이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2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아. 교만한 사람들이 뭐 님만 예수 믿나, 뭐 너무 잘난 척 하지 마라, 뭐 그래 별나게 믿나, 막 그렇게 할 때 요즘도 뭐 그런 생각하냐. 제가 그런 얘기 주로 많이 듣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노예나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과격할 정도로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이게 뭐냐면 말씀을 막 진짜 막 이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니까 입을 열고 막 헐떡. 우리 손녀도 보니까 막 배가 고프면 막 울고 땡깡을 부립니다. 근데 우유를 탁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막 얼마나 우유를 사모하는지 꼭 붙들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귀합니까? 자, 4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참 이 표현은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참 여러분 이게 에스라가 애통할 때 참 맞는 말이다. 같이 에스라가 막 회개하니까 옆에 와서 같이 막 회개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모든 거룩과 경건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의 사명이 뭡니까? 부모된 자의 사명은 자녀를 거룩과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제가 부초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이루고 예쁜 아기 낳아서 또 제가 유아 세례하고, 여러분 저는 그게 제 가장 목회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그런데 참 뜻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뜻대로 안 됩니다.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식 키우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푸른 초장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세상 유행을 따라 막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은 진짜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따라 그렇게 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